오늘 봉독한 본문 18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따라 삽시다. 네, 은혜를 크게 받으시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은혜를 전하며 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뭔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참석하신 분들은 다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강사로 오신 김홍량 목사님이 이분이 인생 자체가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참 아픔과 상처도 있고 또 은혜와 기적도 많이 경험한 분이에요. 그분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오다 남편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안 또 아내를 사별한 서울대학교 교수를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사람이 이 김용량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교수로 잘 오래 사셨으면 괜찮은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를 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국가로 받은 연구 용역비가 그게 어머니에게 채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감옥에 갑니다. 그때가 한 7살 때쯤 됐다고 그래요. 그 감옥에 갔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감옥에 갔으니까 너무 힘든 어려운 고아 아닌 고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을 다쳐서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자폐 날 때부터 낳은 자폐는 아니지만은 자폐 소년이 돼가지고 7년 동안 말을 못합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안 했던 얘기인데 전에 제가 알던 얘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말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리가 병들었는데 무릎을 다쳐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자르라고 그랬는데 병원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다리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까지 7년 전에도 한 번 했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베드로 사도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291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책에서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어떤 책이냐? 시편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45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장수가 많아서 그러지 실제는 3.3장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가 50장인데 2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2장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서는 로마서가 16장인데 16번이 나와요. 한 장에 한 번 나오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5장인데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에 1.6배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가장 빈도수로 따졌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은 베드로 전서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몇 번 나오냐? 2번 나옵니다. 2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이 전서를 먼저 보내고 후서를 나중에 쓰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더 많이 쓰여졌어야 하는데 왜 2번밖에 안 쓰여졌느냐? 근데 그 2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가 중요해요. 그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저게 이제 1절, 2절로 이렇게 나눠졌지만은 이게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처음에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오늘 봉독한 것을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처음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니까 전체가 다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왜 편지를 쓰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라 그럴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원래 어부예요. 이 어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업적으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낚시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생업이 어부예요. 이 갈릴리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워낙이 커가지고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풍랑이 일 때 보면 바다처럼 풍랑이 일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기록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기록하는데 거기에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나서 바닷가에서 자랐고 거기 있는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고 아버지도 그랬고 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한 30살쯤 부름받았다면 아버지는 5, 60대 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 뱃일을 했었는데 뱃일을 직업적으로 하던 사람들, 이게 어부죠. 근데 이제 그 어부가 하는 일이 그물을 치고 그리고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고 고기를 꺼내는데 고기를 꺼내는 때는 고기를 만져야죠. 비린내가 몸에 밴 그런 사람이 바로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던 비린내 나는 어부 베드로가 이 사도가 돼서 능력 있게 한 세상을 살았으니 이거 은혜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어부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거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학교도 안 다닌 이게 배운 곳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오늘날에는 이제 초중고가 거의 의무교육
악화되다시피 해서 뭐 우리나라는 문맹이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에, 그때 물론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이런 데는 세계 교육의 도시로 꼽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완전히 마스터한 대학자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옆에서 태어나가지고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 학문 없는 범인이 맞죠. 근데 학문 없는 이 범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전하고 능력 있게 한 세상을 영광스럽게 살았으니 그 인생이 정말 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첫 번째, 그는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야.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나 제자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의 외모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가문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학벌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 직업을 따져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냥 부르셨어요. 돈도 안 내고 그냥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거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제가 지도를 오늘은 준비 못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 밑에 있는 건데 그게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바닷가에 살다 보면은 어업이 주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다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 나가기 전에 실컷 먹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먹고, 그리고 그들이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는 신들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닷가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거기 여자 창녀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람들을 좀 낮춰서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었는데 헬라말로 코린티아 마조이라는 단어예요. 코린티아 마조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짓이 내일 없는 것처럼 음행을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코린티아 마조이, 고린도인처럼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정말 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1장 26절을 보면은 여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가 그걸 따지지도 않고 그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주님이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능력 있는 유력한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능한 자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력한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문벌 좋은, 가문 좋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되려면 몇 가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같아야 하고 피가 같아야 하고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두가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사니까 이들이 다 형제인데, 그 형제들이 보잘것없지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저들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들만 부르심을 받았냐?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크라는 단어하고 이 에크라는 나오다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잘 안 외워지니까 연상법으로다 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갖다 소가 먹은 것을 토하는 걸 렉 해가지고 에크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다 교회를 삼은 거야. 저도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들 모두도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시는데 택하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택할 적에는 좀 자격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면면을 보면은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뱃놈 출신들, 몸에서 비린내나는 어부가 4명이나 돼요. 그 제자들 중에는 또 세관에서 세금 걷던 세금쟁이, 또 그 열심당원 등등 해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시험도 보지 아니하시고 가문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만 택했느냐?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 세우심의 은혜를 입었어요.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만 세우심을 입었냐?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터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우리는 주초를 놓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놓는 주초가 그걸 기준으로 가로 세로로 맞춰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모퉁이 돌을 딱 놔요. 그게 기준석이에요. 근데 그 기준석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웠고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우신 목적이 뭐냐?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야.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목사로,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로, 그리고 각양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니 봉사의 일을 함으로 온전케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보는 은혜를 입었어요.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보는 은혜를 입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다니 그걸 어떻게 보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8해 정도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좀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겟셋만에서도 기도하실 적에도 돌 한 번 던질 만큼, 그게 한 30m 떨어지는 거야. 근데 가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하늘의 광채가 나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말씀을 나누실 때 별세 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다른 곳에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들이 너무 영광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저들이 잠깐 졸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초막은 풀로 지은 집이 초막이에요. 초막을 짓는데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영광스러운 구름이 덮여왔어요. 9장 35절에 보면 구름이 덮여오고 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났느냐면 너희는 나의 택한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그냥 일반 구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름인데 그걸 세키나라고 히브리 말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영광의 구름이 그들에게 덮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기억하고서 지금 우리 베드로 후서 보고 있는데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꾸며낸 얘기 아니고 진실된 얘기인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곧 변의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보려고 돈을 내지도 않았어요. 티켓을 끊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만 이런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얻을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 울타리가 있어요. 그 성전 울타리를 밖을 갖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살았다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담벼락에 쓰여졌어요. 여기를 들어가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뭐 거기 번제단도 있고는 거기까지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들도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이 손바닥 두 겹으로 이렇게 짠 오색 실로 짜진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 들어갈 적에는 양을 잡아서 양푼이 세수대야 같은 거예요. 양푼을 대고 짐승의 멱을 따요. 멱통을 딴다는데 심장에 내려가는 대동맥을 끊는 거야. 그렇게 되면 거기서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방울을 달아요. 왜 그러냐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그러면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의 몸에 흰색 줄로다 광목과 같은 것으로 몸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법궤 위를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이렇게 날개가 2개씩 4개가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그곳이 시은소야. 거기다 피를 쏟고 짐승의 피를 쏟고 그들이 살아나오면 1년짜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1년의 사죄의 은총을 입는 거야. 근데 제사장도 1년밖에 못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네. 우리가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야. 어떻게 들어감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의 핏부림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 거길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길은 어디까지 나는 거냐? 하늘에 있는 성소까지 닿는 길이에요. 그 길을 살아있는 그 길을 산길이요. 히브리서에 산길, 산, 우리나라로 하면 산자가 쓰여졌는데 이게 살았다는 산길, 영어로 리빙웨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 분이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도는 마지막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광이란 단어는 원래 인간에게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만 쓰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나 그거를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에는 고급 주택이 사실은 없어요. 서울에 가보게 되면 타워 팰리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는요, 집이 꽤 비싼 집들이에요. 그 뭐 타워로 생겼는데 그게 그 집은 가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뺑 둘러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통제가 다 돼요.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이렇게 통제선을 지나야 돼요.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이제 출입구서부터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봐서 알아요, 거길. 근데 거길 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디 가느냐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적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를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당일 카드를 발급해줘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도 일반인들 주차하는 데가 다 있고 그 사람들은 지정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 밑에 아주 지하 제일 깊은 데 가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춤을 눌러도 안 올라가요. 카드를, 그 사람들이 준 카드 그걸 갖다 대야만 그 딱 층에 올라가요. 그럼 또 집안에 또 들어갈 때 거기서 하고. 근데 그 대단한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박식 장로님이 그 집을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돈도 다 치렀어. 그러면 거기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 가서 그걸 살 것을 생각하며 그걸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한강이 보이는 한강 뷰에다가, 그리고 또 값도 누가 다 치러줬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미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보증도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도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근데 사도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죄의 은총을 입은 거죠. 베드로 사도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그냥 부인이나 하지 저주하고 맹세를 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증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뵀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랴 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다시 옛날 뱃일하는 그 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진짜로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3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여서 울먹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위임해 주심으로 그를 용서를 확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주 정말 큰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오히려 사역 위임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만 용서를 받았을까? 아닙니다. 나도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았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지옥에 갈 자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겁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도 내게 양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긴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제는 너희들이 치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리하면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받은 은혜, 나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1세기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끕니다. 그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부터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21세기 성도들은 더더욱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난제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폐병 걸렸던 소년 조용기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능력 받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뤘잖아요. 폐병 걸렸던 소년 김창인이라는 소년이 능력 받으니까 강남에서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폐병 걸렸던 사람이고요.
이 분당 민족 성전이라는 그런 교회를 이끌었던 이중표 목사님도 소년 때 폐병 걸렸었는데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도 귀하게 쓰일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역사를 이루는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